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 3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스스로의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물을 상징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파하죠. 어떻게 아파하나요? 독자를 잃은 부모의 마음처럼, 또 장자를 잃은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게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한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마음으로 믿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저희들은 믿음에 이르게 돼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그리고 그를 쳐다보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어떤 일을 해도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으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 우리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냐면 말라기 1장이에요.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먼저 볼게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어 하는데도 언제 사랑했어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다고 이렇게 말하죠. 말라기 1장 1에서 5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호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택하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께 뭐를 잘해서 그들을 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그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약속하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말라기에서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1장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서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한 에서는 어느 나라죠? 에돔이에요. 에돔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는 견고한 성에 살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외적의 침략을 받지도 않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걱정 없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에서의 후손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제단에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적의 침략을 받겠어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주시면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바벨론 포로에도 끌려가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에돔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외적의 침략도 안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이런 일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나중에는 할 거야. 언제 하는지 아냐? 에돔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보이지? 내가 저 성을 무너뜨릴 거야.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무너뜨리는데 에돔은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무너뜨려도 우리는 다시 세우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을 반드시 무너뜨려서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을 다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지옥불에 던지지 않고 영생스럽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말라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부자로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기자도 말씀하고 있죠. 시편 72편인가 73편에 어떤 제사장이죠. 그는 제사장으로서 일을 충실히 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죽을 때도 때깔도 좋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난 이게 뭐야?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자기도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됐어요?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구나.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그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간 말씀이에요. 예,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어떤 분이 왔대요. 유튜브에서 조금 유명하니까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했대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래요? 그러더래요. 교회가 이렇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조그맣거든요. 왜 이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설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따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병에도 안 걸린다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십시오. 어느 것이 복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의 그 거짓된 말에 속지 말고 진짜로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옥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 지옥불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지옥불의 심판도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왜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첫 번째로 부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불에 던져놓지 않고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듣고 깨달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높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해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지옥불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로 말하고 있는 그런 거짓 목자들, 그런 말씀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거짓 목자들, 그런 자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고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냐는 거죠.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잘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한 곳이 있어요. 어디죠? 요셉의 모습. 창세기 45장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볼 건데 4절에서 5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온 애굽 땅에는 생명의 양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형들이 이제 애굽을 찾아가죠.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간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죠. 괘씸한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요셉은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흉년됐을 때 생명의 양식을 곡식에 창고에 가득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식을 주관하는 총관리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에요. 애굽은 이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기근을 맞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흉년의 기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흉년의 기간이에요. 기근의 기간이에요. 어떤 양식도 우리가 얻어먹을 수 없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대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모습이에요? 요셉이 생명의 양식을 갖고 있는데 요셉에게 가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흉년이 되자 형들은 생명의 양식이 있는 애굽에 내려와 양식을 사게 돼서 결국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이렇게 애굽에 내려왔지만 그것은 형들이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보내기 위해서 형들에게 잠시 빌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전반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들의 노예로 팔아서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되었지만 요셉은 형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팔은 거예요. 하나님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종으로 팔아버린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을 모형과 그림자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죠. 흉년이 들자 형들이 요셉을 찾아 요셉이 관리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흉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받아 먹고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나눠 먹고 생명을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양식을 나눠 먹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은 누가 나눠줘요? 주의 종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몸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 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면 진리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신이라고요. 제가 신이 아니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아 먹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흉년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있는데 뭐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양식, 그거 먹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흉년의 기간이에요. 육적인 양식이 없는 것이 흉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먹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 중에 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 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울은 물을 주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 18절이 말하고 있죠. 이 물을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물을 먹고 믿음에 이른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어때요? 벌써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라고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싹 그 밑에 그의 후손들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후손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려고 해도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다 지키며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깨달아요. 7장에서 깨달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이 심판에서 나를 건져내 줄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건져내 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이어지는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하는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으로는 늘 죄를 범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육신으로는 세상 살아가면서는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육신으로는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고 지옥불에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온 힘을 다 쓴다고 할지라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 와 계세요. 예수님 와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듣고 깨달아 믿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육신으로는 늘 죄를 보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요.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과 21절에 심판받는 이유, 왜 그들이 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9절과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기서 빛은 무엇인지 아시죠? 빛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오셨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빛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이죠.
빛이 있으되 빛이 있었고 말씀은 그 빛이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기불이나 햇빛을 말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 그 심판받아 마땅한 어둠에 살아가는데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빛을 말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악한 행위를 위하여 늘 죄를 범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전혀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저기하고 전혀 틀려요. 성경에서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우리는 늘 악을 행하고 살아요. 죄를 범하면서 산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 여겨주셔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는 자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여겨주셔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지 않으면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악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늘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초장에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더듬느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요. 구약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요. 또 시편 143편 2절에도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욥기 9장 30절과 31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뜨린다고요. 그리고 내가 입는 내 옷도 나를 더럽다고 싫어한다고요. 욥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서 한 번 더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않는 자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왜 찾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열심과 노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뭐 있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이렇게 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난다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이 또 예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만사 형통하게 해주실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 이 나라에 살아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을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인지 그분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다 맹인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이 아닌 오직 지옥불의 고통에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